자, 은근히 듣다 보면 늘어가는 마음지식. 아이고 참. 마음을 잘 쓰셨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결자해지라는 말이 뭘까요? 그 어려운 말인가? 묶은 사람이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 달에 뭐 묶었어요? 거리등 묶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묶은 거리등은 다음 주에 풀어야 되겠죠? 그 너무 일찍 푸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사업연합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다음 주 일요일은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저기 당진 시내 가서 묶은 연등을 풀기로 해요. 아셨죠? 네. 대답들이 적다. 그러니까 그 결자 해지라 맞아요. 자기가 묶은 건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영랑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은 석상이 하나 있죠. 그 저처럼 배가 이렇게 쭉 튀어나오고 넉넉한 인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분이 누구지 아지? 그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 아니 내가 저기 어려운 수학 공식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에? 아니 그러니까 포대화상이 왜 포대화상인지 아시죠? 항상 포대를 들고 다녀서 정말이에요. 원래는 이 포대화상이라고 하는 분은 당나라 때 스님이십니다. 본명은 개차 스님이라고 합니다. 개차 스님. 당나라 때 이 개차 스님께서는 너무나 자유분방하셨대. 그때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원래 스님들은 탁발을 하러 다니시죠. 거리로 탁발을 하러 다니시는데 이제 마을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하셨대요. 근데 그 탁발 받은 걸 포대에 이렇게 탁 담아다가 어려운 사람들 집집마다 이렇게 다 나눠줬다 그래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넉넉하게 포대에 있는 걸 이렇게 꺼내서 아이들한테도 주고 거리의 어린들한테도 주고 어려운 집안이 있으면 이렇게 주고 항상 그렇게 포대를 들고 다녀주셨다 그래서 포대화상이라는 거예요. 포대화상. 스님, 근데 포대가 너무 작아서 배로 넣는 것 같아요. 이게 저기 중국 저 포대화상은 포대자루가 있고 한국에서 조각되는 포대화상은 배로 이렇게 그 이미지를 상징을 부각을 시킵니다. 근데 이 보통 분은 아니시겠죠. 그렇게 되게 자유롭대요. 그냥 하늘을 이불 삼아서 땅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정말로 걸림없이 그렇게 사셨던 분이셨대요. 보통 분은 아니셨겠죠. 공부도 잘하셨고 성인의 반열에 어울리신 분이셨겠죠. 근데 하루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포대화상 스님의 개차 스님의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옵니다. 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도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개차 스님이 항상 지고 다니던 짐, 그 포대를 땅에 이렇게 톡 떨어뜨리면서 이게 나의 도입니다. 라고 딱 했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아니 이게 어찌 돕니까? 라고 하니까 자신이 짊어진 걸 내려놓을 줄 아는 게 돕니다. 자신이 짊어진 걸 내려놓을 줄 아는 게 돕니다. 본래 나의 짐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짐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아는 게 돕니다. 라고 그렇게 개차스님 말씀하셨대요. 그 만화 영화 중에서 그
그 외국 만화 영화 중에서 업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업이라고 하는. UP. 제가 영어는 절대 잘 안 쓰는데 부드하게 영어를 씁니다. UP, 업, 위로 올라가다 이제. 뭐냐면 만화 영화 좀 좋아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그 가족 없이 이제 혼자 사는 만화 영화예요. 만화 영화. 혼자 사는 분이에요. 근데 옆에 이제 꼬맹이가 그러니까 자신은 자기 이제 저기 살아왔던 대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막 사는데 옆집 꼬맹이가 이제 되게 개고장인데 그 할아버지를 되게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말썽도 일으키고 사건 사고도 일으키고 어느 날 이 호기심 많은 꼬마가 할아버지 집을 띄운다고 풍선을 매달아서 이렇게 띄운 거예요. 만화 영화니까 가능하게 있어요. 만화 영화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가 본디 가족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가족이 다 있는데 가족이 다 이제 무슨 사정에 의해서 이제 혼자 쓸쓸히 자기 이제 먼저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그 집을 놓지 못한 거야. 하늘에 이렇게 떠버리는 그 집을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자기 몸에 묶어서 이걸 하늘로 못 올라가게끔. 그때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떤 짐을 저렇게 지고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짐을 저렇게 지고 살고 있을까? 그 어떤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놓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개차스님처럼 포대를 내려놓는 것,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는 것이 도요, 불교요, 선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짊어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깨 결린 게 나이 때문에 결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깨가 결린 거예요. 이거 다 신경성 아니에요, 이거? 그죠? 이거 다 신경성이에요. 이게 뭐 나이 들어서 이게 어깨 안 들어간다 그러지 말고 이게 신경성이라고. 신경성. 아유, 저도 뻐근해요. 근데 이 주지의 짐이란 게 무거워요, 이게. 근데 각자 내려놓지 못하는 짐이 있으실 겁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짐을 내려놓으려면 내가 무슨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죠? 내가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떤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가 어떤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것에 그 잡은 걸 놓지 못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늘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순간순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대상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거기에 휩쓸려 가고 싫으면 싫은 대로 거기에 짜증에 휩쓸려 가고 이래선 내가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좋으면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어 있어야 하고 싫은 것을 보고 미워하는 것을 보고 증오가 일어나는 그 대상을 보면서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 경계 속에서 이 대상 속에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안 깨어있죠? 근데 우리 마음은 잠자고 있잖아요. 끌려다니기 바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끌려다니기 바빠요. 이 마음이라는 건 참 진짜로 좋은 거에 그냥 흠뻑 빠져버립니다. 흠뻑 빠져.
거에도 흠뻑 빠져버립니다. 이게 좋은 것보다 미운 사람 만나는 게 더 힘들어요. 왜? 미운 놈은 이게 한 번 꽂히면 이게 마음속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한 번 미워하는 대상이 딱 꽂혀버리면 이거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깨셔야 합니다. 좋고 싫은 것으로부터 마음이 깨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초고, 지도 아니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저기 도신스님 거기 나오는 건데, 유협 간택이라 간택하는 그 마음만 벗어버리면은 된다. 좋고 싫어하는 것만 벗어버린다면 벗어나셔야 합니다. 발마대사가 동에서 이제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그 제자 해가, 그 다음에 해가의 제자 삼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명까지 이렇게 쭉 계보가 있죠. 3조 승찬 스님은 늦게 4조 도신에게 법을 전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셨죠. 한 70 정도, 70년 정도 차이가 났다 그래요. 근데 그 법기가, 그 근기가 수중한 줄 알고 당신의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죠. 4조 도신 스님이 3조 승찬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자비의 마음으로 해탈의 법을 일러주십시오.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의 법문을 저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러자 3조 승찬 스님이 그 제자였던 4조 도신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묶었더냐? 누가 너를 묶었더냐? 그러자 도신이 말을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승찬 스님이, 그렇다면 너는 이미 해탈되었다. 아무도 묶은 이가 없고 아무도 묶인 이가 없으니 너 또한 어디에도 묶이지 않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미 해탈되었다. 누가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스스로 구속할 따름이지, 어디에 묶여있는 건 누가 여러분들을 묶어서 묶여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족을 내려놓고, 어떻게 자식을 내려놓고, 어떻게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스님 하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제가 잡으라고 했어요? 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저도 내려놓기 힘드니까 각자 알아서 내려놓자. 이게 불교 집안이, 이 절 집안은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 공부 자기가 하고 자기 살림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저한테 저도 내려놓기 힘들어요. 저도 제 살림 챙기기 힘들고, 저도 이 마음 내려놓기 저도 급급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각자 알아서 살아남자고.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서 소방정도 극락세계에서 만나자고. 각자 살아남자고요. 각자 살아남자고. 그러니까 저한테 방법을 묻지 마세요. 일러주잖아요. 내려놓으시라고. 어떻게 그냥 내려놔질 때까지 계속 내려놓으세요. 그냥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신을 계속 돌이켜보는 것밖에.
좋은 것을 잡고 있어도 괴로운 것이고 미운 것을 잡고 있어도 괴로운 것입니다. 왜?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잡고 있다 보면 그 좋은 것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인연 따라 모인 건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니까, 무상하니까 흩어지면, 내 손아귀에 잡고 있던 것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아쉽잖아요. 잡고 있을 때는 내 것인 것 마냥 자유롭게 막 갖고 놀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내 손아귀에 있냐고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계속 쌓여만 가요? 아니잖아요. 들어오면 나가는 게 통장 돈 아니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1억이에요? 아니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세상사 다 그런 건데, 근데 손아귀 잡고 있을 땐 내 마음대로 돼요. 근데 그 순간이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이거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찰나입니다. 10년만 갖고 있어야지. 그 10년 한 생각 돌이키는, 내 것이 아님을 딱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은 찰나입니다. 찰나의 시간 동안 잡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좋은 걸 잡고 있는 것도 괴로움인 줄 아셔야 합니다. 본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잡고 있는 그것이 괴로움인 줄 아셔야 합니다. 좋은 것을 잡고 있는 것도 괴로움인데 어찌 하물며 미운 거, 싫은 거, 짜증나는 거, 괴로운 거 잡고 있는 게 괴로움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제가 저번에 템플스테이 그 사람들 예불을 하고 이렇게 앉아서 명상 이렇게 시키기 귀찮아서 차를 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멋진 비유를 제가 하나, 이게 대화 속에 지혜가 번뜩이더라고요. 괜찮은 비유가 생각났어요. 이게 자신이 열심히 수행하는 거, 우리 망망대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망망대해, 어디 섬 하나 없이 자기 작은 돛담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작은 돛담배 하나. 그 배에 혼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교는 내가 있는 이 사바세계의 차 안에서 불보살님 있는 깨달음의 저 피안으로 나가는 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아시죠 그건? 이거 몰라요? 아니 여기 그렇다서 치더라도 우리가 사는 곳은 차 아니고 저쪽으로 가는 세계가 피안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좀 알아야지 참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저 피안으로 갈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망망대해에서 여러분 나침반도 없어요. 정말로 막연해요. 바람 한 점이 없어. 근데 이 노 하나 있고 그냥 하염없이 계속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저 피안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자력입니다. 이게 자력이라고요. 자력.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힘써서 수행하는 게 이게 자력이라고. 근데 그 망망대해, 바람 한 점 없는 그 망망대해 계속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죠? 네. 근데 그때 마침 수풍이 불어봐요. 돛을 다 올려서 수풍 바람 맞으면서 저 피안으로 쭉 갈 수 있겠죠? 이게 타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불보살님한테 하는 기도라고요. 결국 불교는 자력과 타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만 분다고 목적지로 갈 수 있겠어요? 방향키를 잡아서 또 운전해야지.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수행이 이렇게 자력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망망대에 정말로 수풍이 불어서 나를 온전히 저 목적지로 저 피안의 세계로 저 열반의 언덕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불보살님의 가페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염없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불보살님의 가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발언 속에서 불보살님께 제가 이 마음을 내려놓고자 하니, 이 허망된 마음을 내려놓고자 하니, 이 물거품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이 허공꽃과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자 하니 불보살님의 가피로서 부디 이 수행이 여여하길 바라옵니다. 지켜봐 주시고 가울해 주십시오. 이 수행이 불태전하지 않기를, 물러나지 않기를, 이 자리에서 물러남이 없기를, 설령 잠시 이 자리에 서서 쉬는 한이 있더라도 뒤로 후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라고 그렇게 타력의 신심으로써 자력으로 스스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뭐라고요? 결자해지. 좋은 말 냅두고 사자성어 가르쳐주면 뭐해. 묶은 거 우리가 오늘 참 법문 괜찮았네. 법문 잘해 괜찮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 잘했으니까 뭐 해야겠어요? 밥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수요일날 두루두루 좋은 날 많은 여기 이제 영랑사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실 텐데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영랑사 불자님들이 그 손님들을 마음으로 잘 맞이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드리겠습니다. 예, 수요일날 뵙고 일요일날은 결자 해지의 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